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기를 원하죠. 그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이 또한 이제 사라지고 어떤 걱정이 있다면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잘 사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원하는 만큼 되어질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덜 사랑하시는 걸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만큼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37장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39장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겁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자기 손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노예 상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간 집이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신하인 그 중에서도 친위대장입니다. 왕의 경호를 맡은 좀 군인이지 않습니까? 경호를 맡은 사람에게 팔려간 거예요. 뭐 우리 생각에는 좀 그래도 좀 너그러운 사람, 좀 마음이 온유한 사람, 뭐 이런 집에 갔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친대장입니다. 나라의 어떤 죄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엄격할 수 있고 또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팔려갈 주인을 선택할 권한이 요셉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끌려가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았는데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죠.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고 불안해지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떤 삶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제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2절만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종들이 여럿이 있었겠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종들이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 종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잘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주의 깊게 볼만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의 깊게 봤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의 눈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라는 이 종이 하는 게 잘 되고 뭔가 좀 달라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옆에 요셉과 같이 걸어가고 계셨고 요셉이 뭘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게 눈에 보였다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이건 내가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가정 총무라는 것은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가 어땠습니까?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아직 1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10대 후반의 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아이들 나이와는 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쨌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것만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가정 총무가 됐다라는 거죠. 5절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무를 맡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게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총무가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고 어떤 자기의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복되고 이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동네에 생기면 동네가 복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동네 교회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라는 건물은 세워지고 교회 사람들은 있지만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6절을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정말 자기 생사와 관련된 음식 이외에는 다 맡겼다라는 거죠. 요셉은 더군다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참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절 그 후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을 유혹한 거죠.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요셉이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인의 아내의 행실이 어땠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유혹을 한 걸 보아서는 이 주인의 아내가 그리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자주 탐닉했던 여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느냐?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그러니까 요셉도 알아요. 주인 말고 그 집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요셉의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신앙, 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을 지켜갔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나하고 너만 아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끈질기게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지 아니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핑계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지켜가시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요셉은 또다시 유혹받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물질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